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해야 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신을 알라 이렇게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거리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여러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했습니다. 전쟁 승리의 비결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적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Sense of identity, 정체성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인생에 있어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을 아느냐 모르냐가 내 행동과 그리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여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복음의 증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인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또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종은 자유를 속박당한 자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둘로스, 이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값을 주고 산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종을 노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그것은 좀 우리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노예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덜하죠. 종보다. 그리고 억지로 하고 또 아주 그 비참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비참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이 6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안식년이 주어집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종이 주인에게 정이 들어서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은 주인은 그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영원히 종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부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드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기로 종이 된 것,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종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그 노예는 천대받고 억압받는 계급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 나가서 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와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근데 그 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높은 귀족의 종, 특히 카이사르의 황실의 종, 대단한 종이지만 프라이드가 있었고 높은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새로운 그 신분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6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만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로마에 있는 너희도, 여기 미국에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로, 나는 사도다 그랬습니다. 사도는 sent one, 보냄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파송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보낸다 이 말이죠. 파송받은 자. 사도는
성경에서 사도는 주님을 직접 만났거나 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오토리티를 가지고 메시아적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표적이 따랐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자격이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또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그 일하는 것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뜻으로 불러서 거기에 예하고 응답한 것뿐입니다. 사도는 보내신 분에게 속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권능이 따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 이제까지 나는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섬기는 일을,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특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위에서 군림하거나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교회시대, 초대교회 시대 기초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메시아적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도는 없어요. 요즘에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에베소에 보면은 그때도 나타나는데 오늘날도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의 프리스트들이 사도라고 해요. 은사주의자들이 사도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기적을 해가지고. 또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도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초대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도의 의미를 가진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대신한 복음을 대표한 그 대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서 따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옛날에 그 황제 또 왕은 특수한 임무를 띈 특사를 그날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럴 때 보내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내는 자, 파송받은 자, 그런 의미로서의 사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그 죄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로 덧입혀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자의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복음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전령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요즘에 기쁜 소식 선교에 그런 말이 있지만은 보니까 교리적으로 나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 아니고 사람을 나쁘게 이끄는 그런 소식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성경의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해야 됩니다. 이거 전하면은 구원이 임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전령이라는 말, 메신저,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거자, 전령이라는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신저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는 것이 뉴 안겔리온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젠 이 유대인들 너희는 고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거기서 처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죄에 노예로 있었고 죄의 속박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메신저, 전령,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영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대적된 상태에서, 원수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화해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화해를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옛날 기억성경에는 그냥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이 복음이 간절하게 느껴졌는지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복음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이 역사에 한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번성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로서 희생 제물로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사정을 잘 아세요. 그래서 3절에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나시고 다윗의 씨에서 나시고 4절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 되신 인성을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구나.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되시는 것.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메신저로서, 전령으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사라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 메신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복음 사역은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남자 여자, 노인들, 어린 사람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러나 사람을 두 가지로 딱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격려해 주라 그랬어요. 신앙을 경고케 해주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주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 믿는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굳게 세우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굳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만나기를 원했어요. 언제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때 오순절날 그때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6개국에서 왔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갔어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통된 믿음으로 위로받기 위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만났을 때,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여러분 만나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되고 또 예수님을 더 열심히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까? 들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신자들을 만나면 굳건히 세워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약해지면은 또 믿음이 또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만이나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불만이 있거나 교회 목사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좋은 태도가 아니고 자신이나 교회나 다른 지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할을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고자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부도덕과 윤리도덕이 타락한 그런 도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성별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교제의 시작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성도들을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 정말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생각하는 그런 반면에 또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를 원했어요.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인간으로서 그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게 하십시오. 저분을 만나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내가 예수님 더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서로 생각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영적 선물을 가지고 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의 말이 참 힘이 됩니다. 형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오는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신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m a debtor. I'm a debtor. 나는 빚진 자이다. 복음의 빚진 자이다. 누구에게? 그리스인에게. 바바리인에게. 지금 뭐냐? 지혜 있는 자. 그리스인은 지혜를 대표하는 민족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바바리, 야만인들, 지혜가 없는 자에게 빚진 자라 이 말이에요. 강한 자이나 약한 자에게 빚진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복음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경은 바로 반대입니다. 유대, 이스라엘과 로마는 정반대입니다. 유대는 로마에게 정복당한 여러 식민지 중에 조그만 식민지일 뿐이에요. 힘으로는 로마가 강자입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 참으로 전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리스 문화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실제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 사상과 철학과 문화는 그리스 문화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는 지혜자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상대적으로 무식했어요. 그 여러 식민지 중에 작은 나라 유대 땅에 그 어떤 청년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서 멸시받은 한 유대인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정말 복음 전파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또 불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I am ready.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거 잘 모르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보험을 파는 사람들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보험을 들게 합니다. 왜요?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불신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예. 내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 am not ashamed.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다가서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학식이나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상관에게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에게 기가 죽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십니까?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파워에 있었어요. 파워. 로마는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소통했어요. 힘으로. 그런데 로마가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참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위스덤,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다가서십시오. 나보다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가서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다가서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방황하고 고독하고 공허한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십시오. 이 복음은 인간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러분,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인간이 의로워지고자 열망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런 율법을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다 허사였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 율법을 통달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자신을 의롭게 해주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이 말씀 17절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변화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변화받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관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어렵게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부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우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서, 증거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 일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하루라도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접근해서 예수님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여러분 스스로의 성도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